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17회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184개국에서 4,400여 명의 선수단이 22개 종목에 참여해서 저마다 실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에 4,400여 명의 선수단이 와서 자웅을 겨룬다는 사실은 대단히 전 세계적인 일 아닙니까? 큰 역사고 큰 일이고 전 세계적인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계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선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얼마나 누가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가 붙지 않으니까 중계방송을 하지 않고 방송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 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돈이 되지 않는 곳은 찬밥 취급을 받습니다. 우린 이걸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금메달 13개 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메달 개수와 동메달 개수는 몇 개인지 기억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메달리스트가 아닌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참여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크건 작건 간에 저마다 1등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등인 사람들은 다 환호를 보내고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1등을 하지 못하면 취급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신년에 1번, 가을에 1번 성찬식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우리가 함께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차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 모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피와 살은 다 공통적으로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는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항상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참 의미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스펙타클한 장면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바로를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하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에 성공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홍해와 군대 앞에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갔지만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여시고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 모으십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성막. 이 성막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규정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은 있는데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의복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제사장의 옷은 이래야 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 제사장의 옷 중에 아주 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슴에 보석이 보이십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이름의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에는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석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자세히 보시면 어깨에 견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견장이 아니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에는 각각 어깨에 왼쪽 오른쪽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6지파씩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6개의 지파 또 6개의 지파 12지파의 이름들을 왼쪽 오른쪽 어깨에 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본대로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있는데 그 흉패에는 보석 12개가 있고 보석은 각각 다른 것이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이 각각 올라가 있는데 6개 지파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보석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보석처럼 여깁니다. 그 보석이 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보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뻐하시는 보석이 없습니다. 다 귀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그들을 낳은 분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분은 야곱인데 야곱은 12명을 다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이뻐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비라와 실바는 여종들입니다.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아내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종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도 모두가 다 천덕꾸러기들입니다. 딱 한 사람, 요셉만 보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장자권을 일찌감치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것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화와 그 가정의 엄청난 문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한 아들만 보석처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존귀하게 여기는 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좀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석이 되는 방법은 돈을 벌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볼 때 좀 모자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례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한 자, 그런 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시점에 마음이 분주한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빨리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분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분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은 삭개오라는 분입니다. 세리장 아닙니까? 세리 중에 대장, 세리장입니다. 같은 동족에게는 매국노로 매도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영혼이 공공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에서 영적 갈망을 읽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읽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리장도 보석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은 세리장을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도 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을 만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어떤 한 소경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의 동양 그릇을 집어찹니다. 그런데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오라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 그 바쁜 와중에 길을 멈추시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밟히지 않는 거지에 불과했고 사람들에게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지든 세리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보석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 어깨 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존재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닿아서 다시 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을 붙이고 있다.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어깨에 메고 있다. 이 두 번째 뜻은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의 속죄를 들으시고 사해 줍니다. 그때 이 복장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얹고 들어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가 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혹시 어떤 지파, 어떤 자손들과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의 보석을 떼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 속에 원수까지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옛날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예수님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직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제사장직입니다. 그 옛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만 대제사장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 속에도 그 옛날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석입니까? 내 자식들만 보석입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들만 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생깁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생깁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도 생깁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만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와 척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보석처럼 가슴에 안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내가 대해서 그 살을 내가 먹고 내 몸에서 내 살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근육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찬을 대했는데도, 성찬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성찬받은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대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제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가면 예수님의 온기가 내 온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내 피는 차갑게 식어 있어서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성찬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슴에 보석들을 붙이고 그 보석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성찬받은 자의 자세로 우리 일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장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찬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도 짓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는 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석으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성찬을 대한 후에 우리도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찬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대하오니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